교회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모여서 드리던 공예배가 닫혀지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교회들은 보여지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더욱 고심하며 포스트 코로나나 뉴노멀 시대 교회상에 대해서 대비하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관점을 놓치며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코로나가 발생하여 확산된 동기를 교회의 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질병을 촉발시킨 교회된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회개할 이유를 모르거나 할 방법을 모르거나 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바벨 탑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하며 사탄에게 틈을 주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가 마음을 찢으며 통렬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게 될 교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회개에 게을렀던 교회의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죄의 원인을 찾고 씻으려고 하지 않고 공색한 변명과 인간적 공리를 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교회된 우리들의 죄와 진정한 회개를 잊어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외면했던 우리들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통렬히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사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시며 hermon의 이슬이 갈릴리의 호수와 사해로 흘러 생명을 낳듯 교회로 이웃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이에 맞물린 원수의 박해와 미혹으로 인해 영적인 기근에 빠진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 사해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수는 날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며 분열하게 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깨어 파수하기는커녕 외모, 나이, 지역, 학벌, 이념 등의 세상 잣대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러와 편리, 편견, 편애 등의 렌즈로 형제를 판단했고 내가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은 채 형제의 허물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차 사회처럼 죽어가게 되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실종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서로 사랑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교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히브리서 2장 11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기보다 원수의 속아 세상 풍조와 지식을 따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편리, 편견, 편애의 견고한 진에 갇혀진 죄와 이로 인해 고여있는 사해처럼 새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교회된 우리들의 죄를 마음 깊이 회개하며 주께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배가 제가 하는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고 넘어지고 아버지 그것도 동반을 빼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하나님 역자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일로 아버지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역자를 향하여 살아왔던 그 아무를 덮어주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오신 피해가 심하냐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아버지 한테보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말하는 모든 아버지 기준과 자체와 아버지 판단하며 모든 아버지 교훈들을 아버지 가까이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행하신 아버지 신께한 사랑을 아버지 성령님까지 쓴 아버지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담스러운 사는 자들을 아버지 형제로 아버지 부르시기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 앞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UPS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UPS 뉴욕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19주간을 보내고 난 후 지금도 모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인도자들만 현장에 모이고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던 UPS 코리아도 이제 뉴욕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박해받는 삶으로의 회개를 의미하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말로만 외치던 구호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었는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점검하게 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기계적이고 냉랭해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을 계기로 새롭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불붙는 심령이 되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 직접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급하고 강한 시기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 UPS가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UPS 기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UPS에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부어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UPS라는 특별한 소명자들을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원수를 격파하게 하시고 또 UPS 안의 지체들 중에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이 늦은 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늦은 비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결단 아버지 어쩌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신적인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아니면 아버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옥죄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UPS 기도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UPS 기도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비로운 사들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께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아버지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무분별한 온갖 질타와 비난, 또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들렸던 교회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이 땅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어느 때보다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공격은 그동안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과 식어져 버린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일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충격요법으로 다시 깨워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교회마다 거룩한 야성을 가진 군사된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될 주의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한 분노로 주의 군사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투력을 상실했었던 교회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제는 교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주의 군사된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며 일어나도록 시작하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교회들에게 주의 소문하고 나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확실한 주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나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고치기로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열망이 하나님 자신의 주여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원하나니 하나님 주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잠시 선교적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UUPG 종족은 중국의 한이 종족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조한 선교사님이 UPS 코리아에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이런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때를 추억하셨습니다. 깊은 고산 지역에 사는 한이 종족에게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치며 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략 기도로 올려드릴 곳은 중국 홍콩과 파키스탄 교회입니다.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본토에서의 박해가 홍콩에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홍콩은 중국 선교를 넘어서 열방의 선교 본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이러한 선교 활동의 위축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의 교회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삶의 영역 곳곳에서 크리스찬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믿음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수의 옥죄 혐오는 박해와 공격 앞에서 중국 홍콩과 파키스탄의 주의 교회들이 빛의 갑옷을 입은 주의 근사들로 더욱 담대히 일어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국의 한이 종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중국의 한이 종족은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인구 약 76만 6천 명으로 한이어를 쓰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중국 남쪽 미난성 지방에 거주합니다.
한이 종족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비옥한 대지에 거주하며 수세기 동안 고산 지역에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이 종족은 매년 대형 축제를 벌이는데 새해 첫날 검은 쌀로 된 3개의 공들을 뒤로 던지며 지난해의 작별을 고하고 다시 흰 쌀로 만들어진 3개의 공들을 앞으로 던지며 새로운 해를 환영합니다. 그네타기는 재앙을 털어내고 번영의 해를 가져온다고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한이 종족은 전통적으로 토속신앙과 다신교, 조상숭배의 복합적인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쌍둥이나 장애아의 출생과 같은 특정한 사건들을 불행해지는 것으로 여겨 이런 어린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추방당하고 집이나 소유가 불태워집니다. 한이 종족에게는 3명의 주요 종교적 성직자가 있는데 주이마는 모든 종교적 활동을 관할하며 베이마는 마술과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니마는 예언을 하며 약재들을 관할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한이 종족의 복음화율은 0.3%이며 현재 단 1개의 선교단체가 일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엄격한 기독교 금지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의 번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중국의 한이 종족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영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속할 중국의 한이 종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왔으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국의 한이 종족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국 한이 종족의 복음화와 성경의 번역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이 종족을 묶고 있는 토속신앙, 조상숭배, 다신교의 혼합신앙과 특별히 주이마, 베이마, 니마라는 종교적 성직자의 영적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묶고 파하사 한이 종족을 향해 복음을 전할 주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한이 종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한이 종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이 종족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문에가 되어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종족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함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국의 한이 종족이 원수의 공격과 악의 영들로 말미암아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주의 사명자들을 우리 중국의 한이 종족들에게 보내주시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하나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이 종족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는 땅에 한이 종족 이 복음이 들은 교회가 너무나도 없는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들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영혼의 시간 우리 중국 한이 종족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께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묶임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이 시간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위기에 놓인 홍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보안법은 국가 분열, 체제 전복, 테러 행위, 외세 결탁 등 크게 4가지 범주의 범죄를 처벌하고 홍콩의 종교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홍콩 경찰은 일부 여학생들이 가방에 성경 구절을 포함한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안법 위반 결정을 내렸고 이미 설교와 기도도 보안 요원에 의해 감시 대상입니다. 또한 중국 본토 지하교회 교인과 홍콩의 크리스찬 지인과의 SNS 연락망 등은 철저히 모니터링되어지고 기독교 비영리 단체, 선교 사업 관련된 중국과 해외 기업과 정보가 이미 중국 정부에 입수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콩 지부 국제 선교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홍콩을 비롯한 중국을 통해 열방의 복음화를 더욱 확장시키려던 거시적인 선교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진받을 홍콩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홍콩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의 크리스찬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교만한 공산주의의 영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사.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홍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홍콩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중국의 그 박해가 이제는 홍콩 땅에까지 펼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홍콩이 아버지 성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감당해왔는데 이 모든 성교의 문을 끊어놓으려는 더러운 원수의 그 가지런 계획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너 공산주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이 땅의 권위를 얻으시고 중국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감겨주시고 홍콩과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아버지 이 땅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복음화가 아버지 전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홍콩의 교회가 성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아버지 그것을 요동치지 않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의 가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홍콩의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극심한 경제적 박해 속에 있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픈도어즈 기독교 박해 순위 5위의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은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특히 경제적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식량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한 삼륜 택시 운전기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큰 빚더미에 앉게 된 한 크리스천 부부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빚을 청산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지속된 압박에 결국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름을 바꾸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이 믿음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박해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릴 파키스탄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파키스탄의 교회에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파키스탄 땅을 폭력의 이슬람의 영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는 원수를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 파시고 그 땅의 크리스천들의 영과 육을 보호하사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세상은 이해할 수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파키스탄에 교회를 주시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페스제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저희들의 정말 이 육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아버지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나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은 자들로서 아버지여 이 땅이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이 기도의 사명을 잃지 않을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 유페스제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뭐 달리 소개가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 유피스 패밀리 안근준 전도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근준 전도사입니다.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VBS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였으면은 막 다른 교회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막 더 크게 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교회 아이들만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뵙는 학부모님, 집사님도 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느낀 게 있었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사였어요. 인사. 그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마스크 하나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소리까지 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어른들은 목소리까지 잠겼는데 아이들은 마스크를 꼈을 때하고 벗었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저를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니까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영유아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딱 예배할 때 제가 딱 인사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거였어요. 이게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걸.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내리고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요 진짜 필요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까지 영적인 그 마음까지 잠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스크가 꼈다고 우리들 영적인 마음까지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근준 전도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저희 UPS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UPS 예배를 너무나 그리웠고요. 제가 좀 전까지 느낀 게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느꼈어요. 진짜로. 아니요. 제가 일부러 녹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느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UPS 예배가 그리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같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가장 값지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감사함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가 아마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UPS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UPS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항상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된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목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둘째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요, 저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두 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까지 그리고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그런 국제적인 상황, 즉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국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그 백향목 가지를 가지고 상인의 성읍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난 종자, 즉 씨앗을 큰 물가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 독수리도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화려하고 잘생긴 독수리였습니다. 그러자 여기 큰 물가에 이미 심겨진 포도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새롭게 나타난 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막 뻗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롭게 나타난 그 독수리는 그 포도나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화려했던 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가지는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백향목 가지인 여호와긴 왕을 가지고 그 상인의 성읍, 즉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종자가 납니다. 씨앗이 납니다. 그 씨앗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있었고 포도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독수리의 아래, 즉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다른 독수리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처럼 그 포도나무의 뿌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도 털이 많고 잘생기고 화려한 큰 독수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큰 다른 독수리가 바로 애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에 있던 그 포도나무가 새롭게 등장한 독수리, 즉 애굽에게 계속해서 물을 받으려고 힘겹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가지를 바벨론에 계속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그 잘생긴 독수리, 즉 애굽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뿌리와 가지를 계속해서 손짓하며 뻗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리고 연한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는데 많은 힘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독수리는 그 포도나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포도나무는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그 첫 번째 독수리에게 뿌리가 뽑혀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해 준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요,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 그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은 자기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의 힘을 잃어버린 남유다는요, 힘 있는 나라에게 빌붙어서 제발 자신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속국, 즉 그 나라 밑으로, 강대국의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목숨만 유지하려는, 즉 목숨만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유된 그 힘 있는 강대국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과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적인 관계, 즉 남유다는 힘 있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도 어느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다른 무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또한 그 사람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많은 보험들을 다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것처럼요, 왜 우리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찾게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멋지게 생긴, 멋있어 보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애굽을 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용시키면서 바라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만큼의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점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점점 돈을 쫓아가는 그런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직장과 비즈니스 사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요, 당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더 큰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약을 먹던가 의사에게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허비한다면요, 그것도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기준과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 문제점들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과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죠? 큰 독수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다른 독수리가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 남유다의 왕과 어리석은 백성들은 힘이 있어 보이는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막 자신의 그 가지와 뿌리를 막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다시 막 그 독수리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드리지만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적어도 저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커진 만큼 섬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애굽에게 나의 포도나무의 그런 모든 가지와 뿌리가 내어주는 것처럼요, 현대판 포도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현대판 애굽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현대판 애굽은 무엇일까요? 유다에게 있어서의 애굽은요,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현대판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대판 애굽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 돈, 성취,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부분에서 현대판 애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이 우상, 즉 현대판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현대판 우상, 즉 현대판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도덕적인 삶이 좋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신념이 마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믿음 좋은 신앙인의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사역을 잘하는지에 따른 그런 일적인 성과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현대판 애굽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창궐하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들은 현대판 애굽에게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고 왜 계속해서 현대판 애굽을 버리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사역의 성공과 성취를, 내 비전과 성공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비전, 내 꿈,
내 삶의 편안함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신, 우리 자신에게는 솔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대판 애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 가족이었습니다. 제 가족.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의미는 제가 뭐 파파보이, 마마보이라는 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성취, 나의 마음,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내 가족, 하나님보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내 가족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였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기도였음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판 애굽이라고 하는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현대판 애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는 다시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저희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늦은 나이에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한 그러한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들 이삭에 대한 그 사랑 애정이 변해여서 아들을 숭배하는 사랑으로 변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얻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물론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의 의미가요,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끔 인도해주는 그런 방향이 어딘지를 찾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무게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아들 이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노예일 수 있습니다. 현대판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얻기를 바라고 더 깊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현대판 애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때문에 현대판 애굽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 때문에 내 가족이 현대판 애굽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위기 앞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렇듯 삶의 위기 앞에 서 있던 남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어야만 했던 것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나라의 힘을 모두 잃어버린 남유다는요,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나라를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쓰러져가고 있던 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했던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들의 그 교만과 불신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다시 섬기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요, 저희가 모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반드시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 생활을 어제 주일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판 애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가 많은 죄를 졌다고 해도,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움츠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지었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면서 불순종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깡따구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영혼을 언제나 기회를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붙여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집에 왔다고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받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되십니다. 우리들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죄를 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아프신 것일까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녀들을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국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에게, 국가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는 더 큰 독수리, 더 많은 돈과 물질, 더 힘이 센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16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 애굽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의지한 애굽을 앞으로 멸망한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 대상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경우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네, 그 겨울에 신학교를 한 학기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3명이 있고 제 와이프가 있고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리고 키우고 이렇게 물가가 비싼 이 뉴욕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잡을 한번 띄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의학. 제가 한의학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왔을 때 저의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제가 좀 담즙질이에요. 꿈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파일럿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갔어요. 공사는 못 가고. 공군에 가서 운전했어요. 자동차.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승부 아시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를 보고요. 이키의 그 중학교 때 꿈이 농구 선수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포지션이 센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도 키가 그때 당시엔 컸거든요. 점점 키가 안 자라요. 다리는 굵어지고. 어떻게 해요? 가드를 생각했는데 가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됐죠. 그런데 결정적인 저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었어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군대 고참들과 함께 그 시간만 되면 몰래 TV 켜가지고 볼 때였어요. 너무 그것이 막 끝나면은 아우 다음에 어떻게 기다려 하면서 막 다시 잠들고 그랬는데 그때 한의사를 꿈꾸고 지금도 물론 하고 싶어요. 한의학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등록을 하고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오장육부 어디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신장. 네, 신발할 때 신장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오장육부를 다 배우지 못하고 제가 스탑을 했어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이 뭐냐면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즉 학교에 가는 모든 시간과 돈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꼭꼭 찌르는데요, 그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미리 내가 준비한 계획, 준비한 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학교에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돈이 헛수고가 되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충분히 교회 일과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셔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는 가지만, 학교 가서 수업은 듣지만 공부는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학교 공부는 하게 된 거예요. 재미만 느끼지 저의 지식과 제 마음에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한 학기 돈만 내고 오장육부를 배우지 못하고 도중에 퇴학은 안 해요. 중퇴를 했어요. 지금도 근데 한의학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배우는 것보다 취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열심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감찰하심은요, 조용히 내려앉은 이슬 같고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처럼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조용히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실 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인내의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생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행동에 옮겨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가서 공부한 것처럼요.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손을 벌려야 할지, 이처럼 남유다에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청이나 힘들고 초조하고 답답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에게서도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더욱더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용히, 지금도 이 예배 자리를 조용히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감찰하심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지를 지켜보시고 보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99%도 아니에요. 진짜 100%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책 보잖아요. 글자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성경책을 보면은 한 센텐스가 아니라 그냥 한 글자, 그 총자성이라고 하는 그 자음보음, 그거 하나라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능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재능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특히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총리 요셉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형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요셉을 조용히 지켜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요셉을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기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강간범이라는 그 누명을 받고 씌우면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왕, 그 애굽의 최고였던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요셉에서 총리 요셉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했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무엇을 잡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이었을까요? 바벨론이었을까요? 바로 왕의 마음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처음에 살았고요, 감옥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그 인생의 목적,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의 고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애굽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민 중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두려움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방향,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참을 못 보는 이 어려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힘들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요,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가족은 친한 그 분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세 딸들이 노래를 하면서 이것저것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빠, 그러면 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제 자동이에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빠, 나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라고 이렇게 서로 물으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딸이 5살인데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아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 옆에 앉았던 제 와이프 정은사모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때 제 와이프와 제 딸의 대화를 듣고서 제 자신에게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지?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느껴야 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4장 2절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과 즐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즐거운 노래, 음식, 모든 집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집과 상점이 문을 닫았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모두 다 사라지고 멈춰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적 분위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을 겪고 있다는 사실, 즉 다시 말해서요, 그 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두려움의 마음을 느끼며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 모두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노래하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한날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다시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재발됐어요, 지금 미국 땅에 뉴욕 땅에 너무나 발생자가 많아요 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때임을 저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고 교회는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월등히 더욱더 높아졌지만 복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반드시 적용시키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삶은 더욱더 현저히 낮아졌고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요, 사회 문제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 저희가 그 내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올바른 순서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현대판 애굽의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재판장의 날입니다. 재판장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죄가 없는 무죄가 아니라 죄가 있는 유죄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죄 판결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그냥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판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내 믿음의 가지와 내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놓았는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애굽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가 올 때 나를 막아주시고 눈보라 칠 때 우리를 감싸 주시고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의 믿음의 삶의 뿌리와 가지를 나에게 더욱 심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요, 우리가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삶이 아니라요, 더욱더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UPS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감히 해석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뿌리가 약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세상이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곳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자녀들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